자매를 만났거든요. 음악하는 자매예요. 최근에 만났는데 자기 밴드 중에 한 친구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 떨어지자마자 필리핀으로 이민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연주자가 한 명 사라졌대요. 어떤 사람처럼 이민을 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한 사람 먹고 살자고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요. 그런 삶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포기하는 거, 자포자기 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주님은 저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는 포기하고, 그 신천지에서 방송하는 거 있어요. 그 팟캐스트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우리가 지네들보다 순위가 높으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툭튀 있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는지 저를 엄청 깠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냐고,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람하고 얘기하지 개돼지랑 얘기하냐? 방송 안 들었어요, 저거. 일부러. 아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됐지.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그런 사람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의 편이셔서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셨어.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 돼서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문재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다시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포기하고 나의 영혼의 문제 내지는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완전히 마탱이 간다니까 그냥 우리는 전도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뭔가요? 부활. 주님이 사셨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반쪽만 알듯이 부활도 반쪽만 알아요. 주님만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았다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방식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주님이 사는 거라고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라고요. 물론 티도 안 나요. 주님이 살아있는 게 정말 티가 납니까? 티 안 나요. 티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만일 우리가 주님이 사셨어요, 아멘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이건 부활절 절기로 끝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짓 엄청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복고 있을 때요, 연합예배 했어요. 우리가 뭐 새벽예배 드립니까? 언제? 부활절 이럴 때는 한번 하지. 가서 부활절 연합예배 가서 드려요. 새벽에 눈 비비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아까 그런 찬양 한 거 해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오면 끝. 계란볶음면 끝. 그냥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부활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라고요. 제가 왜 부활절 절기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절기로만 여겨버리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우리는 맨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예요? 진짜 우리가 뭐 힘있어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나 한 사람 없어져 봐. 세상에 티가 나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가 귀하다고, 너가 모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네가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예요.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와 불합리를 이길 방법 없습니다. 거대한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없어요. 이길 방법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는 사단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틀렸어요. 마귀가 이겨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래 순진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마귀가 이깁니다. 돈이 이기고, 돈이 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권력이 지는 걸 본 적 있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신분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나단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을,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 마귀가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힘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악해서 멸망했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이미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해요. 창세기 때부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몇 명? 한 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속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지 같은 나에게 나라냐 도대체. 분노하지 않아요? 화가 안 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너희들아, 나의 공의를 아는 너희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은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역사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헛된 태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